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한 제목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보니까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는데 때가 겨울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세운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전절을 지킬까? 한 8일간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성대하게 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지도 아니했는데 이들은 8일 동안 수전절을 지키는데 때가 언제라고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수전절이 뭘까? 신약에만 나오는데 도대체 수전절이 뭘까? 우리 다니엘서를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죠.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점치는 자들, 복수를 행하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고 이런 점성술사들 다 불러서 지혜가 있다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너들 말이야, 만약에 진짜 못 맞추면 너들 지혜자라고 할 수 없다.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들로 세울 수 없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 전부 가짜니까 싹 쓸어버려 주겠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중에 저 히브리에서 온 아주 젊은 청년이 정말 잘 맞추는 그런 청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를 데려와서도 해보면 안 되면 우리를 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불려서 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너 한번 맞춰봐라. 왕이여, 조금만 빌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꿨다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말할 터인데 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고 머리 밑으로 은으로 또 철로, 그리고는 10발가락을 보니까 진흙과 또 이렇게 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큰 신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나라가 최고입니다. 금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나라 위에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그 다음에 철로,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거기서 다니엘이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정말 저 나라가 무너질까? 요즘 여러분 미국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그 당시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가장 힘이 센 바벨론이 망한다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 진짜 망하게 돼. 하룻밤에 그냥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페르시아는 영원한가?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헬라의 안덱산들 왕한테 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럼 헬라 나라가 영원한가?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로마의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많은 나라가
아주 잔인하게 지배를 해요. 그날의 왕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들의 민족의 신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역사를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로마화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년 전쯤 돼요. 바로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결국 성전을 그들 속에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기명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잔해하게 난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돼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온 성전에 막 뿌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것도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로마에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카베라는 장수가 하나가 이제 그 민간의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대를 들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들른 곳이 성전이에요. 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황폐되어 버린 거예요. 캄캄한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을 들여다가 보니까 딱 한 곳에 이렇게 촛불 하나가 간당 하면 꺼질랑 말랑 이렇게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전의 촛대인 거예요. 촛대불이 하나가 꺼질랑 말랑. 그 밑에 이제 기름을 보니까 하루치 정도. 하루만 지나면 요것마저도 꺼지는 거예요. 성전에 촛대 불을 끄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것마저 꺼지면 진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들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성전의 불이 꺼지는 것을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빨리 기름을 다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성전에 쓰는 기름은 그냥 아무나 기름 가지고 와 쓰는 게 아니었어요. 8일 동안 제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성전의 기름으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8일 동안. 그래서 이제 성전에 쓸 기름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촛불은 안 꺼지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 막 속성으로 성전에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8일째가 됐는데도 안 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기념해서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성을 다해서 8일 동안 촛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봉헌한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헌신한다, 이런 뜻으로 수전이라 하는 단어로 8일 동안 지킨다 해서 수전절이라 이렇게 그들이 명명하고 아주 성대히 진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촛불을 지켜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수전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좋은 절기에 오늘 성경은 이 수전절이 그 절기가 어느 때라고요? 겨울이라 그랬어요. 겨울. 네. 여러분 성경에 왜 그냥 수전절을 지킨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봉헌합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때가 겨울이라고 기록했을까? 왜 겨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겨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고 막 이런 계절이죠. 여름은 어때요? 모든 게 만개하고 정말 막 풍요로운 그런 것을 상징할 거예요. 가을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 결실을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이상하게도 성경은 모두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정말 추운 아주 황폐한 그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수전절을, 그 절기가 겨울이라는 단어를 꼭 썼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오늘 23절이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대조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봐요. 자, 이 수전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8일 동안 지키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가장 깊숙이 들어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수전절에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 안 어디에 계세요? 솔로몬 행각에 거리렀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디죠? 우리 성전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마지막에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여기서 대기하고 무슨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교제하고 막 이런 거기는 이방인도 있고 막 다 섞여가지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과 별개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바른 신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성전이고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늘 그들이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하는 이들이 오늘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같은 것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표현해? 우리가 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해서 하나님의 절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마카비 장군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로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헌신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찬양하고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종교 계획자들이 종교 계획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당시의 카톨릭과 지금의 카톨릭은 뭘 지금 얘기하죠? 종교다운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많이 노력하고 인간이 그 길을 찾아가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게 안 해주면 못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다,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나도 모르게 주일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험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100대 사람 중에 들어가는 여성 앵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미국 MBN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그 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한 길이고, 다른 정말 인간이 열심히 어떤 것에 심취하면 거기에도 행복이 있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앵커님, 너무 당신은 위험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당당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섬기는 이 삶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바른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떡하고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러분을 입성시켜서 불렀어요. 장관으로 임명하고, 예. 그럼 안 갈 사람 여기 있을까요? 청와대 경험만 시켜도 머리 싸매고 갈 거예요. 우리가 주일하면 그보다 못합니까? 만왕의 왕이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긴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했습니다. 이 수순절의 의미가 그 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주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왔다는 게 지금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지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면 그 직분이 효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24절부터입니다.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뭐래요?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안 그래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잖아. 주님이 밝히시든지 안 밝히시든지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예수님 말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해요? 우리가 말이야 묻는데 왜 대답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이라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네. 또 보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새 사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쫄짝망한 죄로 완전히 무너진 죄인일 뿐입니다.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덤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삶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줬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맞죠. 주를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기쁜 일, 영광된 일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 자리에 있다니까. 이 자리도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멸시천대는 내가 진다고 말해놓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멋지게 하면서 오늘 여기 수전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같이 예수님께 묻고 따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빨리 안 밝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양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나에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여기 수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엔카이미아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그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데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때의 휘장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통가죽,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럼 휘장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휘장을 찢어서 찢어진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것 아니면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갈 수 없다.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 봉헌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열어놓았다 하는 요 말, 열어놓았다. 요 말이 바로 수전이란 말이에요. 바쳐졌다, 새롭게 드려졌다, 봉헌됐다, 헌신됐다 이 말이거든요. 참되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 받쳐져야 되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휘장,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참 봉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된 헌신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가 한번 해본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동안 이 수전지를 지키는 것 같이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헌합니다. 우리 힘으로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참된 헌신, 참된 수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인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참된 봉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예수님만이 참된 봉헌자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 아닌 것은 뭡니까? 전부 가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진짜 끝까지 불순종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10장에 오늘 쭉 말씀하고 우리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1절. 요한복음 10장은 뭘 얘기하죠? 목자와 양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누구에 비유해요? 목자와 문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 1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무슨 얘기죠?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로 산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 안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임재하는 사람들, 임재 앞에 사는 사람들, 괴롭거나 즐겁거나 잘 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숭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한없는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문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름이 해결돼요. 또 보십시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뭐예요? 치밀하잖아. 예수님과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잖아요. 무슨 갭이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진짜 주님과 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무엇이 봉헌해야 돼? 예수님을 봉헌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확실해져야 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저축 통해서 온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땀 흘려 이룬 내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의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고 복일 뿐이에요.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내가 오늘 또 통치를 받고 내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내 삶이 힘이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사람일 수도 없고 우리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 행위도 아니에요. 조금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검단교에서 나는 좀 이렇지.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어깨에 힘 빼셔야 돼. 목에 힘 다 빼셔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네. 또 보십시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진짜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네. 경력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타락은요 일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 현장에 그런 환경에 안 가도록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 우리도 다 그런 현장에 밀어놓으면 여러분 다 타락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한 하나님 막으셔 주셨잖아. 네. 다 타락한다니까요. 네. 뭐 좀 주셔봐요. 예? 그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져요. 우리 검도학교 내가 1등이다. 대부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로 안 가도록 누가 막아줬어요? 주님이 막으셨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 자리에 안 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내가 절제가 되고 내가 거기서 오늘 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또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머리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해야 돼요? 세상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길을 좀 딱 막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또 우리 세상 나가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수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전인 거예요. 그분이 참되게 봉헌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우리에게 멀려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니까요. 새로운 삶이 열렸다니까요. 이 속에 사셔야 돼요.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저기 뭐가 있다 그리로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구절에 보니까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디서 먹고 삽니까? 예수님께 가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 나가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설교 한 번 더 듣고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사셔야 돼요. 또 보세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꼴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셔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주님 같은 목자가 아니요 주께로 인도하는 목회자일 뿐이죠. 네. 여러분 예수만이 참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셔야 돼. 12절을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오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버려주셨기 때문에 참 수전을 했기 때문에
참 복원해 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어.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아멘, 아멘. 내일 또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 그 중간에 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천주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힘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듯이.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믿음 바짝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